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가버나움 사역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베레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이랑 조금 헷갈립니다. 베레아에 들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우리가 많이들 배웠을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건데, 그것보다도 먼저 이것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도 그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럼 믿는 우리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삶을 이 땅에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이렇게 제목이 써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만져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막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꾸짖거나 만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삶은 너무 빡빡했어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데 수많은 병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요. 제자들이 보았을 때도 예수님의 삶이 24시간이 모자라. 근데 지금 달콤한 휴식을 예수님께서 취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만져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꾸짖을 수밖에 없고 만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달콤한 휴식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라고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그 광경,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것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또한 어린아이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에요. 착한 것, 정직한 것, 상상력이 풍부한 것, 그리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순종적인 것 등 다양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다른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냐면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의식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이루어갈 수 없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태민이하고 라인은 어느 정도 좀 컸어요.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소윤이를 만나서 부탁을 했어요. 잠깐 너 얘기할 거야. 충분히 양해하고 이해할 줄 압니다. 소윤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떠날 수 없어요. 네. 엄마 아빠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옷 입고 밥 먹고 그리고 등원조차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나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엄마 아빠가 없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혼자 살겠다?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이 이미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또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구종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마음,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의 구조를 바라고 있는 이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과 마음인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마다 저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시딤에서 아침 일찍 시딤에서 일어나서 요단 강가에 가까이 가서 3일 동안 유숙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헤르몬 산에서 막 눈이 막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시라도 빨리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3일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 물이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임의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유숙하면서 무엇을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들쳐매고 요단강을 탁 밟는 순간 그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는 갈라져 있는 땅을 갔다라면 갈라져 있지 않지만 밟은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요단 그 언약궤를 앞세워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격을 얼마나 유지해야 되냐면 2000규빗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2000규빗을 유지했는가? 행군을 할 때 군대에서도 신교대 마지막 훈련이 행군인데 행군을 하다 보면은 지쳐서 앞사람의 등을 보거나 머리를 보거나 아니면은 신발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언약궤를 2000규빗이라고 하면은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둔 이유가 앞사람의 머리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엄마의 머리, 아빠의 머리, 그리고 가족 누군가의 머리를 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건너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수많은 전쟁과 일들이 펼쳐질 텐데 너희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는 것처럼 모든 일을 그렇게 감당하라. 교육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렇게 명령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건넜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 안에 들어가듯이 우리 역시 세상을 지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재물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자 그 앞으로 달려와 한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그 한 사람은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부자이고 청년이고 그리고 유대의 어떤 한 관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에 황급히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과 대화를 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 어려서부터 이 부자 청년은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를 통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에게 한 가지를 일러주는데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율법을 지켰던 그 모습이 기특했는지 그를 사랑해서 한 가지 방법, 부자 청년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수밖에 없어.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못했던 그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그 방법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이 어떻게 하죠?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가르침 대로 실천하면서 자랐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계명을 하나니 예수님께 당당히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계명은요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5가지의 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계명을 받아요. 5부터 10까지 해당되는 이 계명은 사람에게 관한 계명이라면 1부터 4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었고 5부터 10 이전에 1부터 4라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주고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계명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5에서 10계명은 잘 실천했어요. 기특해서 그리고 그를 사랑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가 아닌 부자 청년에게 일러주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요. 근데 그 말은 듣지 않았어요. 청년은 10계명은 잘 지켰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계명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 정작 그 부자 청년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좋겠어요. 가끔 나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나이가 좋아, 오빠가 좋아? 그리고 또 나이가 좋아, 엄마가 좋아? 결국 마지막에는 항상 이 질문을 합니다. 나이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나이가 그 질문을 한 것을 알죠.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꼭 듣기를 원해. 그래서 나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짜증을 내고 금방 매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누구까지 사랑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족하니까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나이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는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큰 문이 있어요. 그 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정 시간이 되면은 그 문이 닫혀버리고 조그마한 문이 하나 열리게 돼요. 근데 그 문의 모양을 보니까 바늘귀처럼 생겼다고 해서 바늘귀라는 이름을 가진 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사람들은 물론 가볍게 통과할 수 있는데 낙타 혼자는 통과할 수도 있어도 짐을 많이 실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짊어지고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인생의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1년이 행복하려면 집을 짓고, 한평생이 행복하려면 정직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가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에 비교하면, 영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정직이라는 것이 뭐 한평생 우리를 뭐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한평생도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얻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대학교 때 있었던 일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학부도 대학원도 신학교를 나왔는데 그 학부를 다닐 때 이미 선배들은 이미 전도사, 그러니까 사역을 나간 상황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사람들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MT를 간다든지 아니면 모임을 할 때 교회 차를 살짝 빌려옵니다. 그때 한 선배가 어떤 차를 빌려왔냐면 아버님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김경현 목사님 알아요. 베스타라는 봉고차를 빌려왔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면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오래된 봉고차였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을 하고 함께 들어가는데 선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했더니 문을 이렇게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확인하고 창문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차가 오래된 봉고차였어요. 차 키가 꽂아져 있어도 아무도 가지고 가지 않을 만한 그런 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촉하는 마음으로 선배 그거는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선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앞으로 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탈 거니까 미리 습관을 잘 들여야 돼. 그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제 머리 기억 속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처음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어디 갈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내 다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갈 사람이니까 하늘에 갈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